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써 4월이 지나고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지나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우리가 지날 5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교육을 통하여 아름다운 명문 가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같은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같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핫살 같으니 일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 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할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인동교의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모든 가정들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는 중요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18일에는 있을 다음 세대를 위한 지저스 퀴즈 페스티벌을 통하여 모든 주일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일 주일은 귀빈 초청 축제 총동원 주일로 1, 2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의 최전방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모임 리더, 부리더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전도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열정을 품고 기도하며 베스들과 관계 맺기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8월 달에는 중고등부 중심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철저하게 잘 준비하여 성공적인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교통편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시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인의 욕심이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정직한 대통령, 하나님의 뜻이 합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이 시간 대언하실 때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보예배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보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이보예배 후에는 또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깊은 관심도 갖고 또 가정에서부터 또 신앙훈련 잘해서 우리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들이 더 우뚝 세워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축제 1주차에 이번 주 오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축구 간지에 아마 전도 때는 작정서를 넣어드렸는데 행무 모임에서 전도하기로 또 마음 먹고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기록해서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가 이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인데 오늘 오후 찬양이 있습니다. 셀리드 브리드 5월 정기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만나홀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경북노회 주기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10일 토요일입니다. 1시에 초전교회 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출전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시온찬양이 다음 주 오후에 찬양이 있습니다. 죄직회 다음 주일 이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2025 지저스 퀴즈 페스티벌 최종 점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각 부장 주사님들 위원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모여서 마지막으로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기는 이주희 권사님이십니다. 부활주일 헌금 최종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간지의 명단까지 이번에 올렸습니다. 전도 축제 4주간 마지막 주일날 25일 주일은 우리가 해마다 봄, 가을에 두 차례씩 우리가 초청 축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봄에는 귀빈 초청 축제 주일이 되겠습니다. 5월 25일 날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일심으로 또 전도하고 해서 많은 영혼들 힘을 맺는 이번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저스 퀴즈 페스티벌이 5월 17일, 18일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그런 기점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안 믿는 부모들조차도 전도받게 되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강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칭찬,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책 제목이 칭찬,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자녀들, 아이들에게 꾸중은 잘해요. 부모님들이. 꾸중을
잘하는데 구정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상처로 남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보다도 효과적인 게 칭찬입니다.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시고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 잘난 우리 자녀들이 기죽지 않고 신앙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세워가면서 자존심 세워주면서 어쨌든 튼튼한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 안에서 칭찬 많이 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보란 집사님 가정에 귀한 자녀 수호가 이렇게 출생해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축복 기도하고 또 출산 축하금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고 오세요. 많은 걸 기다리시오. 요리 알아야 돼.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주하나님 가정에 또 이렇게 귀한 아들 수호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잘 자라나서 튼튼한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날 또 이 강단에 올라와서 축복 기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어린 아이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의 신이 함께 하시고 총명의 신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의 영이 귀한 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큰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기쁨이 행복함이 넘쳐나는 귀한 집안인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서 기도한 대로 열매 맺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합당한 하늘나라의 큰 인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공부할 점에는 우등생이 되는 1등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염려, 걱정, 근심거리 생기지 않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축복의 귀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산 축하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주님의 것을 알고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개인,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에 복을 주실 때에 자녀 소득 넘쳐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은 예물들마다 축복하실 때 더 많은 아름답고 향내하는 귀한 감사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생업에 복을 다하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승리하는 모든 헌신자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찬양대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스러운 찬양, 영광스러운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맡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훗날에 하나님 나라, 교회에,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어떤가는 귀한 인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지체들 많습니다. 주여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율동실이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4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제48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2020년도 우리나라 그룹 가운데 삼성 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간에 화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남겨놓으신 유산이 얼마인가 하면은 26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그 26조 원이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이런 사실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쓸데없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난무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들 이렇게 참 부모님의 그 유산을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한국 고유의 가정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유산 문제를 갖고 어떤 가정은 참 원치 않는 상처를 받고 또 그 가정이 가문이 시끄러워지는 그 같은 가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업 가운데에 가장 건강하고 모범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은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본래 이 유한양행은 이 창업자가 유일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9살 때에 1904년도에 미국을 건너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미국을 이제 건너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그 국가적 토양이 신앙 토양입니다. 기독교 토양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유일한 박사가 아주 신앙 좋은 분을 후원자로 만났어요. 후원자로 만났는데 그분이 미국의 그 침례교 교단, 미국은 장로교보다도 침례교 교단이 훨씬 더 큽니다. 더 크고, 그리고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런 믿음 좋은 어떤 아주머니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어린 나이에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명한 그 미시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느덧 나이가 이렇게 이제 자라나 30대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926년도 이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제 강압 정치 아래에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독립운동, 간접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급그 본토, 고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하게 돼가지고 왜 귀국을 했느냐?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했던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 고국의, 우리 조국의 동포들의 건강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유한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했지만 이 유한양행을 통해 갖고 참 그동안에 국가에 헌신한 일들이 참 많아요. 더군다나 그 유한양행에 속한 그 사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종업원 주주제를 도입을 해갖고 그 회사에서 남기는 모든 이익금을 사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는 일체 그게 돈 받지 못하도록. 혹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 회사에 있고자 원하면은 평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승진해서 이렇게 사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확립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하고 환원을 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이렇게 헌신했던 이런 참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하여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 부모님들은 뭐 자식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뭐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어쨌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지원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은 뭐 일반 부모님들이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들이 뭐 잘 되는 것.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뭐 저도 부모의 입장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 같은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뭐 먹을 것, 뭐 입을 것, 뭐 누릴 것 이런 것들을 이것만 공급해 준다고 이 자녀들이 잘 살게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은 뭐 정말 너무나 귀한 마음이에요. 당연하게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준다고 자녀가 다 잘 되느냐?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라고 하는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교훈의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긴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이것을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으로 남기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요, 이 쉐마라는 교육을 항상 합니다. 이 쉐마 교육의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6장 4절이야 그 9절 말에서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요, 쉐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쉐마라고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은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들어라. 신명기 6장 그 4절 첫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서 실제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쉐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쉐마 이 교육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 교육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이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스라엘, 참 여러분 탁월합니다. 불과 인구가 400만, 500만 채 안 돼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땅덩어리예요. 지금도. 그런데 전 세계의 금융권을 휘어잡고 있어요. 전 세계의 뭐 예술, 음악, 영화 등등 문화, 전 세계 그 모든 세상의 모든 흐름의 주류를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작품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는 이미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부모를 보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녀가 그 가정에 부모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자녀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이런 걸 쭉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부모가 평소에 이 자녀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 교육학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문제아는 없고 다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이 아이가 문제아가 되었는가 하고 보면은 부모가 이미 먼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 있는 부모 밑에 보고 자랐으니까 이 아이가 자녀가 문제아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축복은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이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 야곱,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말은 이스라엘이 본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이가 그 참 금이 환양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때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을 가진 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가 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때 야곱 나이가 이미 147살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기력이 노쇠해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그 두 아들을 눈도 보이지 않고 기력이 쇠한 그 아버지 야곱에게로 이 두 아들을 이끌고 데리고 왔는데 한마디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요, 축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애를 먹이고, 자녀가 아무리 문제 하나도, 여러분, 그 자녀를요, 정죄하거나, 싫어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이 자녀가 아무리 참 개망나니 같은 자식을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부모의 사명은요 축복입니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요셉이가 두 아들을 왜 데리고 왔는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물론 자기가 축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요. 왜 아버지께 그 두 아들을 데려왔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가요. 손자들이 압니까?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그게 15절 1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아버지가 먼저 이 두 손자들의 아버지 요셉을 먼저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들이 뭡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을 이렇게 손을 얹고 품으면서
이런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앞으로 많은 땅을 달라고, 뭐 어떤 세상의 권력을 더해달라고, 재물을 더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까? 그런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앙. 야곱 자신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었던 그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자들도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 자식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여러분 너무나 참 감동적인 이런 축복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야곱의 가정을 쭉 보게 되면은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우대 조상, 그 할아버지의 그 출생 성분은요, 그 갈대 우르에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사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르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계보, 믿음의 대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야곱 자신도 어땠습니까?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은 도망칠 때에 어땠습니까? 베델,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났을 때 여러분 창세기 28장 거기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야곱이가 젊은 시절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광야의 허벌판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이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외삼촌, 흉악한 외삼촌 라반의 그 소화에서 종살이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같은 삶을 살고 이제는 금이환영하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약복한가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도우셔갖고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갖고 형제의 이 같은 상처가 치유되게 만드시고 참 가나안 땅에 정상적으로 정착하게 했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의 나 자신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요 오늘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손주들 안 많습니까? 축복하세요. 복을 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 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복을 비는데 무슨 복? 그냥 뭐 땅 말해가지고 뭐 재산 많이 가지고 뭐 그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런 복을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 빌지 않고 어쨌든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이 복이다. 야들아, 하나님 잘 믿는 게 복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다. 돈이 최고의 복이 아니고 네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무슨 재산을 많이 끌어모은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최고의 복이다. 일찍이 다윗이 여러분 40편 2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무슨 출세를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 가정에 살아있잖아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그런 거 강조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다. 이것만 강조하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하나님만 잘 믿을 수 있도록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그리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지금 왜 그럴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 그 강조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요, 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행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판박이 아시죠? 판박이. 한 판에 박은 판박이. 부모가요. 신앙생활 엉망을 해보세요. 자녀들 엉망진창이 되어봅니다. 부모가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 자녀들이 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서 따라요. 부모가 교회를 잘 못 섬겨. 그러면 자녀들한테 말이 없어요. 되게 다 그래요. 그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말도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고 행동 거지도 좋아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부모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향방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살아생전에 부모가 해야 할 사명이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가지고 어쨌든 자녀들이 잘 되라는 축복,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가정사역자 롤프 가북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책 제목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그런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확실한 투자가 있는데 그 투자는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축복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이 말씀 붙들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롤프 가버 목사님의 30년 동안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매일매일 한 번씩 이 말씀을 붙들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했는데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의 손주들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활 이 사역자가 되면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부모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이 축복권을 잘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이 특권, 잘잘 나간 최고의 축복은 거룩한 임무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 책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사실 가정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자녀 문제로 골몰하는, 걱정하는 이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참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자식이 도대체 부모 말을 안 들어. 부모 말을 무시해요. 거역해요. 반항해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때로는 엄마가 이렇게 꾸중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를 탁 째려본대. 탁 째려본대. 그 아이의 눈빛 때문에 무서워서 더 이상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싸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 뒤에 아이가 고3 학생이에요. 수업을 안 하고 집중 안 하고 스마트폰 잡고 불렀어요. 충고를 했어요. 아니 수업 안 듣고 몇 스마트폰. 그 아이가 그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엄마가 아이를 불러갖고 뭐 구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달려 들어가고 엄마를 폭행을 해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큰 중차대한 이 사명이 뭐냐.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을요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육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이 같은 영적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그런 권세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분들이야. 나를 위하여서 새벽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걸 알게 되면요 반항을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영적 권위 앞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차를 새로 구입했다. 결혼한다. 그러면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새 차를 몰고 찾아옵니다. 왜 오는 줄 압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늘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60대 목사가 구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축복해 주세요. 결국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 권위를 갖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 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자녀를 꼭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 인구도 뭐 500만도 채 안 되는 인구가 어떻게 전 세계를 저렇게 장악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은 부모의 축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주간 안식일 때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들을 축복할 때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에브라임과 무라사에게 축복하신 그와 똑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마다 자녀들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야곱이가 축복했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받기를 원합니다. 딸들에게는 어떻게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를 축복한 같이 우리 딸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소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과 딸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이 같은 축복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모의 야곱의 기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부모의 믿음에 근거한 이 축복은 가감없이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축복을 하셔야 돼요. 여기 할아버지들 할머니 많이 계시잖아요. 손주들 축복하세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리든 이미 결혼에 성년돼서 저 독립 생활을 하든 어쨌든 멀리 있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멀리 있으면 두 손 들고 자녀들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 축복해도 어쨌든 하나님 이 같은 복을 달라고 무라세보 같은 에브라임 같은 이 같은 복을 오늘 우리 자식들에게도 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쨌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요 가정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꾸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고 그 참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골몰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부모님들이 이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해요. 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잘 돼야 돼요. 가정교회가 잘 되는 것 관건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요.
믿음 생활 잘 하면,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계속 언급합니다.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 말씀 보면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실패하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에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 교육에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 앞에 실천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기도와 함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습관을 보여줘야 돼요. 경건한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모범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친 사무엘 웨슬리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 웨슬리 목사님 설화에 1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미 9명은 죽고 10명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안에 이제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남기셨는데 갑자기 아주 낡은 이 가죽 주머니를 또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뚜껑을 열었어요. 열고는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 가죽 주머니. 바로 그 순간에 그 웨슬러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지갑에 돈도 하나도 없어. 빈 지갑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이게 다 우리 같은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유일한 길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야곱이가 그의 아들의 손자들을 이토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신앙으로 잘 무장된 축복의 후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물넘겨줘야 할 최대의 위대한 유산은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자손만대에 전수하며 남겨줄 수 있는 오늘의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에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가정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전도 작정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네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함께 삽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요, 참 소중한다는 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이 자녀들이 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참 보람을 느껴요. 믿음생활 잘한다는 게 참 귀하게 생각돼요.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생각되죠?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생활 잘하는 거, 믿음생활 잘하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쨌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자녀들 가운데는 방황하는 자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엄마 아빠들은 절망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했고 어쨌든 신앙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해서 어쨌든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약속합시다. 하루에 한 번씩 축복 기도
하리라.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 하리라. 아멘. 축복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런 귀한 우리 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잔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림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위대한 이 신앙 유산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사는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범사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